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입니다. 찬송가 453장. 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과 14절 말씀.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좋은 하루를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육신의 눈에 그리고 귀에 보이고 들리는 것들이 그렇게 우리들의 마음을 편치 못하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하늘을 열어서 특별한 은혜를
이 시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속히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때가 올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태풍이 또 올라오고 있다고 뉴스를 들었습니다. 주님,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한 태풍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많은 피해가 나지 않도록, 인명피해 나지 않도록 하나님께도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밤도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좋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시작하는 또 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새벽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는 만큼만 믿을 수 있고 경험한 만큼만 전할 수 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만큼만 믿을 수 있고 경험한 만큼만 전할 수 있다. 우리는 어제부터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묻지요. 사람들이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냐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누가 보냈다고 말해야 됩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을 때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직접 가르쳐 주신 너무나도 귀한 본문을 가지고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려고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이름들 안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이름이든지 사물의 이름이든지 장소의 이름이든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에도 굉장히 놀라운 비밀과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이렇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우리 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NIV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I am who I am.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I am 이렇게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알 듯 모를 듯한 하나님의 이름인데 여기에 놀라운 비밀들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바로 이 부분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점은 하나님의 이름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존재 이름과도 구별된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구별되어지느냐?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 모든 물건의 이름은 다 명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강대상이고 이것은 성경책이고 이것은 마이크고요. 사람의 이름도 다 명사형이지요. 고유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명사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그렇게 이름을 붙여줬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지요. 그 대상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고 가장 잘 규정할 수 있는 명사를 이름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사형을 선택했다는 것은 그 이름을 부르는 자가 보기에 가장 합당한 이름이라는 것이지요. 누군가가 그렇게 불리도록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모세가 살았던 그 고대 시대에도 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다 명사형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양신 라, 물고기신 하피, 땅의 신 셋, 지하의 신 오리시스 등등 해서 다 명사형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뭘 의미하는 것이지요? 누군가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 신은 이렇게 이름 붙이면 되겠구나 하고 이름을 지어준 것이지요. 누가?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름이 명사형이라는 것 자체가 그 이름을 지어서 붙여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은 명사형이 아니지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나는 존재한다. I am.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군가에 의해서 하나님이라고 이름 붙여진 분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자존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생기기 전에 영원부터 존재하신 분이기에 누군가가 이름을 붙여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 어느 누구에게도 기인하지 않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이름 자체에 유일하신 하나님,
영원부터 존재하신 하나님,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이름을 붙여준 신이 어떻게 참신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자신의 욕심에 따라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름을 붙여 놓은 것 뿐이지요. 하나님은 누군가가 이름을 붙여준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계시해 주십니다. 스스로가 계시해 줘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규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이름만 봐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자존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분은 그 어떤 것도 기인하지 않는 자존자이며 그 어떤 것에도 도움을 필요하지 않은 스스로 충만하신 충분자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존자이시며 충분자이셔요. 마치 내가 헌신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쓰신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감격이고 영광일 뿐인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은 I a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am, 비동사로 되어 있다는 것도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비동사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로 존재한다 라는 의미지요. exist. 엄청난 의미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머릿속에만 계시거나 인간들의 개념 속에만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시는 분.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분이다. I am. 너무나 중요한 의미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이름은 I am, 비동사를 사용하는데 언제나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I was, 과거에 존재했던 하나님으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I will be, 내가 미래에 존재할 하나님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I am, 지금 존재하시는 현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도 계시지 않으셨느냐, 아니면 미래 어느 순간에는 없어질 분이시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I am, 모든 시대에 I am, 현재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에 구속받지 않으신,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셔요. 언제나 그분이 현재셔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렇게 부릅니다. 현존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제라는 과거에도, 오늘은 현재에도, 내일은 미래에도 언제나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현재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서 역사하시죠. 요한계시록 1장 4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반면에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잠깐 이 세상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훨씬 더 많아졌지만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 14만 6천 명이 사망을 합니다. 시간당 6,088명, 분당 101명이 사망을 하지요. 지난밤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이게 바로 인생, 이게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요?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 영원히 존재하는 분,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현재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을 보면 이사야가 성전에서 본 환상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장 1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이 세상에 화려한 보좌에 앉아있던 우시야 왕은 죽었습니다. 세상의 통치자는 다 죽습니다. 그러나 온 세상의 통치자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죠. 이 세상에서 아무리 강력한 독재 군주라고 해도 50년 이상 통치했던 군주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무궁토록 온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영원히 현재로 존재하시는 분, 그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 마땅하지요.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잠깐 있다 사라집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내게 잘해준다 할지라도 사람 의지하며 사는 건 아닙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왜?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호흡을 싹 걷어가시기만 하시면 이내 흙으로 돌아갈 인간입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영원히 현재로 존재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부분 놓칠 때가 많은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적으로 영원히 현존하실 뿐 아니라 동시에 장소적으로도 영원히 현존하시는 분이시죠. 근데 이걸 왜 자꾸 놓쳐버리는 거예요? 언제나 어디서나 모든 사건 가운데,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은 거기 계시죠. 현재로 거기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서나 발견되는 하나님. 이 부분 역시 모세시대의 그 어떤 신과도 구별되는 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신이라고 불리던 모든 우상들은 다 지역신이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의 신이 있지요. 근데 물의 신은 물 밖으로 나가면 힘을 못 씁니다. 땅의 신이 있어요. 땅의 신은 산으로 올라가면 힘을 못 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는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고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한 이후로는 바알 우상을 그렇게 계속해서 섬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들은 하나님을 단지 광야의 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목축의 신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그 땅에서 농사를 짓던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농사의 신, 풍요의 신 바알이 자기에게 풍성한 수확을 줄 것으로 생각하고 바알 우상을 섬긴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도 지역신 개념이 있었던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고작 지역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힘을 쓰고 교회 밖에서는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요. 이 안에서는 힘을 쓰지만 일터에서는, 가정에서는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편재, 모든 곳에서 두루두루 발견되어지는 온 우주의 편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소부재,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시지요. 우리가 요즘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계속해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시는 지역신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예배하는 바로 그 처소에도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편재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정말 믿으신다면 성전에서 예배하는 모습과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습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과 그곳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어디서 예배하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지금 내가 있는 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그 어느 때보다 특별한 예배, 그 어느 때보다도 편재,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다시 배우기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인 I am, 비동사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비동사는 존재한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무엇이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I am 이러면 나는 무엇이다 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무엇이다 라는 문장은 아직 완전한 문장이 아닙니다. 그 무엇이 무엇인지를 밝혀줘야 완전한 문장이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보어가 필요한 동사가 바로 비동사다. 보어가 뭐지요? 보충하는 단어예요. 중학교 때 다 배우셨겠지만 영어 문장 가운데 속에 이 형식 문장이 있습니다. 주어, 동사, 보어로 이루어진 문장입니다. 여기서 보어는요, 주어를 보충적으로 설명하는 단어지요. 예를 들어서 누가 저에게 Who are you? 라고 물어볼 때 제가 I am
이렇게만 말하고 가만히 있으면 상대방이 계속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뭔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보충하는 말, 보호가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I am 이 자체로는 문장이 완성되지 않고 그 뒤에 I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주어를 보충하는 단어가 나와야 문장이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I am a pastor. 이게 나와야 문장이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자신의 이름은 어떻습니까? 뒤에 나오는 보호를 비워놓은 거예요. 그치요? 그냥 I am 딱 여기까지만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이다.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 속에 담겨있는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I am 이렇게만 가르쳐 주시고 그 뒤에 보충하는 말을 비워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내가 병에 들었는데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 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때 하나님의 이름은 단지 I am 이게 아니라 I am your healer. 너를 고치는 자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너를 고치는 자다.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를 치료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은 나의 치료자가 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경험한 사람만 실존적으로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단지 I am 이게 아니라 I am your provider. 너의 공급자가 되는 하나님.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 편에서는 내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 죽을 고비가 있었는데 그 고비를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으로 넘어가 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지요. 주는 나를 건지시는 자요. 위기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벗어난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나의 피할 바위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러면서 누가 복받은 사람이겠습니까? 내가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많은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에게 가르쳐 주신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I am 이렇게만 말씀하시는데 그 뒤에 하나님을 수식하고 하는 그 비워진 공간에 여러분들은 뭐라고 붙일 수 있습니까? 그 붙일 수 있는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지금 풍성하게 누리고 있는 것이죠. 다윗을 가리켜 왜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다윗만큼 이렇게 풍성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윗이 거의 죽을 때가 되었을 때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일평생 경험한 하나님을 정말 풍성하게 부릅니다. 시편 18편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밤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로다. 다윗이 일평생 경험한 하나님이 너무나도 풍성하지요. 부럽지 않습니까?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때로는 나의 건지시는 자, 때로는 나의 피할 바위, 또 때로는 나의 방패, 나의 산성. 여러분들 제가 너무나도 부러웠던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냥 반석, 요새, 건지시는 자, 산성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그 앞에 꼭 뭘 붙여요? 나의. 저는 이게 너무나도 부러운 거예요. 저 역시 오랫동안 성경을 연구해 왔기 때문에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 참 많이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 뒤에 어떤 단어가 붙여져서 더 풍성한 의미를 주는 그런 이름들이요. 여호와 이레, 자기 백성들의 필요를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신 하나님,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해주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 자기 백성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여호와 샬롬, 자기 백성에게 참 평강을 주신 하나님. 여호와 로이, 자기 백성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그러나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부른다고 해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그렇다는 의미는 아니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풍성한 하나님 전부를 아직까지는 제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것이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점점 나의 하나님하고 붙일 수 있는 이름들이 제게도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입으로 고백하던 하나님을 내 삶에서 실제로 경험할 때가 한 번씩 생기게 되어지지요. 하나님을 더 많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을 점점 더 풍성하게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더 풍성하게. 다윗은 그 풍성하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나의 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는 아는 만큼만 믿을 수 있고 경험한 만큼만 전할 수 있다. 정말 맞는 말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만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 돼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만 다른 사람들에게 힘있게 전할 수 있지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힘있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참 특별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어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를 지나가는 동안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다 지나간 다음에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도 너무나 감격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나를 건지시는 자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피할 바위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요, 나의 산성이시라. 내가 코로나19 가운데, 그 척박한 기간 가운데 내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더 풍성히 누리게 되었습니다. 저 멀리 어딘가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만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만 전할 수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누리고 계십니까? 내 평생의 소원이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되기를 원합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지요. 내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 속에 하나님을 더 풍성히 누리는 것이고 더 경험적으로 우리가 많이 주님을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합니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너무너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힘있게 전해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비밀이 있지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이름은 명사형입니다. 누가 그냥 붙여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존자입니다. 영원전부터 영원토록 언제나 어디서나 존재하시는 현존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가 가는 곳 어디에나 계십니다. 거기에서도 현재로 존재하시며 나와 함께 해주십니다. 이 사실이 정말 믿어진다면 힘있게 하루를 또 시작합시다. 내가 산 오늘 하루라는 시간만큼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경험하기 원합니다. 누리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풍성하게 느끼며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시는 영역들이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점점 확장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웁니다. 그러나 일상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경에서 배운 하나님을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무릎을 치면서
정말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정말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로 지금 이렇게 척박한 광야를 지나가는 것 같은 이상한 가운데 속에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현장에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늘문을 열어서 내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지금 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손으로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내 삶에서 실제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삶의 수많은 정황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루하루 지켜주시사 그 가운데 속에 특별한 하나님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에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한 부족한 종 강단에 세워주셔서 말씀 전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지난밤에 잠을 주셨고 또 아버지 이 새벽에 눈이 띄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강단에 서서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들을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나누게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디 계시는지 부족한 종의 눈에는 하나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편지하시고 하나님 무소부재하시고 현존하시는 분이시기에 지금 그 자리에도 계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아버지는 비록 온라인으로 아버지는 예배 드리고 있지만 그 가운데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기도할 때 그들의 소원들을 들으시며 하늘문을 열어서 각양 좋은 것들로 아버지 하나님 그 거처에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곳은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단지 지역신 개념으로 성전에만 하나님을 가둬놓고 아버지 일상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일터에도 내 가정에도 하나님 거기 계신다 분명히 알고 때로는 그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그곳이 기도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 그곳이 바로 응답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 아버지 하나님을 더 많이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하나님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을 아는 것이 내 평생의 소원이라고 하는데 지식적이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속에서 주님은 정말 이런 분이시구나 하고 I am 그 뒤에다가 하나님을 수식할 수 있는 단어들이 아버지 계속해서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셨어요. 아는 만큼만 믿을 수 있고 경험한 만큼만 전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아는 것도 많아지게 하시고 그래서 믿는 것도 더 견고해지게 하시고 경험한 것도 더 많아지게 해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을 전할 때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 바로 이런 분이라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고 내게 이렇게 해주셨노라고 아버지 하나님 힘있게 간증하며 그 하나님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역시도 그저 성경에서 말씀 연구해서 아버지 하나님 증거하는 그런 설교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이렇다고 정말 이 성경 말씀대로 내 삶에도 이렇게 역사하셨노라고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있는 영역들이 점점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코로나19에 이제 또 태풍까지 불어오고 있습니다. 주님 참 혹독한 8월과 9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광야에서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광야에서 만나게 해주십시오. 내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대적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두 팔을 높이 들어서 기도하면 물리쳐 주시는 그 하나님을 광야에서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광야 지나가면서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홍해도 갈라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찬송하고 높이며, 아버지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다시 한번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도 주장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 지혜가 필요할 때 지혜를 허락하시고 능력이 필요할 때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의료 현장에서 아버지 최전선에서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방역당국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습기 많은 날씨에 잘 견디고 잘 버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더해 주시고 마음의 새로운 것들 채워 주옵소서. 의료계 분쟁이 아버지 하나님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주님 속히 잘 타결되었노라고, 원만하게 타결되었노라고 아버지 하나님 그 얘기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국회도 다시 열린다고 합니다. 주님, 모든 상임위마다 아버지 국민을 위해서 좋은 법안들 많이 만들어지게 해주시고, 국민들의 퍽퍽한 삶을 잘 도울 수 있는 그런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학교를 못 가고 있습니다. 개강을 했지만 학교에 가지 못하고 개학을 했지만 학교에 가지 못합니다. 주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아버지, 맞벌이하는 부부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를 맡기지 못해서 아버지 하나님 시름이 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히 상황들이 호전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등교할 수 있도록, 학교에 가 선생님께 그리고 친구들과 아버지 하나님 공부도 하고 놀기도 하는 우리 자녀들 속히 될 수 있도록 환경들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사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강화된 아버지 하나님 사회적 거리두기 천만인 잠시 멈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소상공인들이 탄식이 저절로 나옵니다. 주님, 그들도 긍휼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